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 목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타이완 목장의 어린이 목자 강예린입니다. 8살 무렵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부모님께 칭얼거리면 목장 모임을 집중하기 어렵다고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돌보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저는 바빠졌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이크가 꺼진 겁니다. 하지만 늘 걱정은 아이들이 거실로 나갈까봐, 엄마 아빠를 찾을까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싸워도 울어도 크게 떠들어도 안 되기에 적게는 6명, 많게는 8명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기에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면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2,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저의 목원들은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은 무조건 울기부터 하고, 조금 큰 아이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 고자질하듯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모든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넘어져서 엄마한테 달려가도,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도, 제가 아이들을 혼내다가 아이들이 울어도 늘 혼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른 목장 모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목장 모임 후 아빠는 화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면 혹시라도 혼낼까 두렵고, 아이들에게 말하기엔 어려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 같기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혼자 울었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힘이 들 때면 잠시 동안 혼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일들이기에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힘든 마음을 부모님께서 언젠간 알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목장 모임 중 한 아이가 거실로 달려가기에 늘 그랬듯이 저는 급히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이를 잘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저는 긴장이 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곧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강예린 어서 데리고 방에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아이가 아무리 울고 칭얼거려도 아빠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해서 아빠 눈치를 보아도, 아빠와 눈이 마주쳐도 아빠는 조용했습니다. 속으론 더 겁이 났습니다. 이상하리만큼이나 아빠는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목장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엄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장 모임 때 아이들 돌보나 힘들지 않느냐는 엄마의 질문에 저는 속을 털어놓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기분이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생각에 조금씩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들은 피아노 반주에 찬양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목사님께서 주시는 성경 이야기와 체험들, 또 저만의 이벤트 시간들까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해왔기에 이제는 진정 목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되어 목자로서의 시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는 예비 목자도 세웠습니다. 매년 참여했던 목자 컨퍼런스에서 배운 것들의 의미를 모르다 이제야 조금씩 깨달았는데 현실은 목자로서 실천해볼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후회하는 것은 소용없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목자를 하기 전 저는 항상 제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양보하지 않았고 떼쓰고 투정 부렸습니다. 아이들을 살살 달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랬고 내 생각과 다르면 챙겨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변화시켜준 일이 바로 삼공부였습니다. 그중 2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후회하였습니다. 수년간 목장에서 제 명령에 따라 아이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어린이 목자를 내려놓는다고 하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라는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조금의 편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목장 모임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린이 목자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던 순간들이 제 13년 인생의 반 이상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목원이 될 수 있는 기대감과 설레임도 조금은 가져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어린이 목자의 시간은 3개월 뿐이지만 목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것과 전도한 친구들을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과 앞으로 목원들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며 보호하는 어린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비 목자도 잘 섬기며 목자로서의 본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혹시 압니까? 제가 이거 안양에 있는 은광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예배드렸던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저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랬죠. 13년 인생이라고 했죠. 예, 13년 인생의 절반을 뭘로 보냈다고요? 목자로 보냈다고. 그럼 걔가 몇 살부터 목자를 한 거예요? 7살, 8살 무렵에 목자를 시작한 거예요. 제 전공이 교육이잖아요.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낯선 장면이에요. 사실 저 장면이 전통교회에서 참 경험하기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모습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일 저 장면을 먼저 보았으면 와,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얼마나 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막 두들겨 잡아가지고 가르쳤으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참석을 하고 이제 초음 모임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하고 초음 모임 할 때마다 거의 밤 새벽 2시, 3시까지 목자들 잠이 오는데도 붙들어 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일 예배에 감사하게도 이제 사실 경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보다 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은광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가정교회 굉장히 이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매뉴얼이거든요. 완벽하게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도 조금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목자들 이야기해 보니까 그 전주까지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완전 비대면으로 할지 아니면 목장 모임이나 초음 모임을 오픈할지 또 시에 대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침 이제 감사하게도 시에서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섬겼던 목자들하고 50여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뭐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아니고 원래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어린아이 1명, 청년 1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했던 장면 중에 목사님도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목장 모임을 참석하지 않았으면 저 장면이 참 낯설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칼럼에도 뭐 나중에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목장 모임을 제가 8시쯤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올리브 블레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제일 어린 나이가 4살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 사이사이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지난주에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내용을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참 신기했던 게 한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아이가 나이가 4살짜리 아이예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방언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만약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자님이 다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통역을 해주시는데 아이가 막 쫑알쫑알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또 가정에 들어가서 뭐 어린이 목장 모임을 하게 하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하지? 만약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목장 모임을 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도 과연 그 사이사이에 서서 특히 낯선 목사 2사람이나 뒤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들을 나누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가능할까?
제가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죠. 저게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모델링이다. 우리 교육에서 모델링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모델링이 뭐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제가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담아두거나 가슴에 새기는 것에 끝나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너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마음의 신비에 너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이유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 삶을 붙여져 가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진 사람이지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지요?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전쟁에 나을 말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뭐 할세? 행할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전복전쟁을 펼치면서 국가를 더 튼튼한 기반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 조직을 정비할 때에 다윗의 경험 세계를 가지고 정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7년 6개월 뒤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 18년이 지나고 난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남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처음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행정 조직을 정비할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만은 이 행할세라는 단어가 능동태다, 수동태다? 수동태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행정 조직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신 대로, 누가 이끄는 대로, 그 누군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다윗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부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요? 다윗이 자신이 비록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노릇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진보주의자 대통령이 세워지면 국가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수주의자가, 우파가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평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데올로기와 신념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는 통치자의 신념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행정조직을 정비했다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어떤 질서를 세우는 데만 통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은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타이틀 맨 위에 나와 있는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요약지에 시작. 요나단과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누구요? 요나단이요. 근데 요나단을 왜 기억한 것입니까?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인본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 신본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놀랍게도 요나단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되고 이미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을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이다. 너다. 네 뒤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왕정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의 권위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대신에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말은 나는 왕이 아니야. 네가 진정한 왕이야.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대할 때에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는 다른 관점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였던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본주의였던 요나단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요. 요나단 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워가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나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다윗아, 우리의 집안을, 나의 생명을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지켜주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내 후손까지도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켜주기를 바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까닭에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예요? 20년 전이에요. 짧게 잡아도 18년 전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저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잘해줘.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살펴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도 대주고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것도 채워주고 직장을 갔다가 이러면 직장도 구해주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은혜를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 눈만 뜨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기억나겠어요? 그 집안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일들이 기억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전 인생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10년의 세월을 그려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준 시간이 기회가 많았을까요?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집안의 가문에 그 시간들이 많고 길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요나단이 한 일이 많아요? 그 집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 많아요? 죽이려고 한 게 훨씬 많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준 것은 손에 꼽힐 정도였지만 그 사울과 그 집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월은 1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오케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요나단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요나단에게 뭐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요나단은 죽고 없고 사울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안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몇 번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의 사람, 여러분 잘해주고 싶을까요?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도 내가 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행사를 생각할 때에 받은 은혜는 어딘가로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그때 당했던 고난과 고통만 남을 가능성이 높지요.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의 시대에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평안케 하여 주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세월들보다도 그가 받았던 은혜,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을 주었던 시간들보다도 그 가운데 추억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한테 잘한 게 기억이 나요? 못한 게 기억이 나요? 참 미안하죠.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희한하게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리에 콕 박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기억하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삶의 명령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모질게 대하고 사람들한테 엉망진창으로 대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글쎄요,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고난의 시간들보다도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1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과 고난보다도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재밌는 별로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 주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때로는 서영현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겠고요. 장로님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겠고요. 중직자들에게, 초원직이나 목자에게, 목원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 상처나 고난과 고통을 준 것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도 상처를 주고 받은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지요?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았어요.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속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자녀들을 찾은 이유는, 요나단의 그 아들을 찾은 이유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동정심으로 누구를 도와주면 안 돼요. 동정심이란 게 뭔데?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너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그 후손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어요?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10년의 세월이 끝나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약 18년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그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제서 기억하고 지금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요나단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10년의 세월은 쫓겼고 비록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안정적이지 못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행정적인 조직도 완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번에 주변에서 쳐들어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나라를 안정시켜 나간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누구를 찾았어?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왕조의 후손이에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죽입니다. 왜요? 나중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무비보셋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숨은 듯이 쥐죽은 듯이 어디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굳이 자기를 찾아내었단 말이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 왕이 사울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있겠는가. 이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다윗 왕 앞에 와 있는데 무비보셋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앞에 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무비보셋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꽉 껴안아줍니다. 토닥토닥거리면서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었고 내 생명을 너희 할아버지가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건져준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하고 사랑의 맹약을 맺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읽었던 9장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 무비보셋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이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원수도 사랑한다고요. 은혜 받으면 누구도 사랑한다고? 원수도 사랑한다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원수 많습니까? 원수가 있나요? 웃는 사람도 원수가 있는가 봐. 원수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썼다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원수가 없다니 감사한데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요나단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요나단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덧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던질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여전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한 군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같이요. 같이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처음 보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되게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수도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들을 많이 제가 신방을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엄마라고 좋아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미 아버지인 거 알고 가니까, 어머니인 거 알고 가니까. 근데 그 지사님이 유달리 특별하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처음 보죠,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아버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저 여집사님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엄마하고 둘이 쫓아냈대. 나는 아들만 있으면 돼. 마누라도 필요 없고 딸은 더 필요 없어. 나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하고 살았어요. 재산이 제법 있었는데 그 재산도 아들들한테 다 물려줘 버렸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 졸업할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하는 날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오빠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아버지 입원했다. 네가 다 와라. 결혼할 때도 나타나지 않던 아버지 아빠. 그런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가 돌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주섬주섬 아버지 보러 간다고 병원에 가려고 짐 챙기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린 거예요. 네가 지정신이가? 너는 속도 없고 별도 없나? 뭐 잘난 인간이라고 네 아버지 보러 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거든요. 엄마,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가는 것이 싫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아빠를 정말 참 열심히 잘 간병을 하는지요. 그 아버님이 암 말기셔가지고 오래 사실 수는 없으셨어요. 곧 임종하실지 모른다는 소식으로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펑펑 우시면서 그 집사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그 집사님이 그때 처음 들었대요. 병원에서 병간호하는 그 몇 년의 세월 동안에도
몇 년이나 몇 개월이었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한 번도 딸한테 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거나 아들도 오지 않는 병원에 도와줘서 고맙다거나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딸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도 그때 같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도 은혜 끼친 것보다도 상처 주고 괴롭힌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남편한테 받은 상처, 아내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부모한테 받은 상처, 친구와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 목사한테 받고 장로한테 받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눈을 감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개선 장군이나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놀랍게도 왕 되신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처럼, 왕이 들어올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요? 받은 상처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상처나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뭐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